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6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6장 25절부터 30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라는 제목입니다. 이 레위기는 5가지 제사가 계속 나오죠. 어제는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6장의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속죄제를 살펴보면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 주안점은 그 제물과 피입니다. 25절, 27절, 28절에 나오고 있죠. 속죄제의 핵심은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고 피였습니다. 속죄제는 죄의 삭스로서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 드려지는 제물, 동물이 중요했죠. 그래서 속죄제는 그 피나 고기에 대한 접촉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고기와 피에 접촉하면 합당한 사람, 제사장은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 일반인들은 오히려 해가 되죠. 그리고 물건의 경우도 모두 부정해집니다. 이 물건은 속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물건이 속죄함을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와 피에 접촉된 모든 물건은 자신의 일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 같아서 다시 정결하게 돼야 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토기로 만들어진 그릇은 표면이 거칠어서 피가 스며들기 때문에 깨트리라고 했고 스며들지 않는 유기 그릇은 피에 접촉된 경우 깨끗이 씻어야 하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이 속죄제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죄가 속한 받기를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자격 없는 모습들도 많이 보죠. 진실하지 못한 모습은 결코 속죄함에 자격이 없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는 그의 죄를 씻기 원하는 그를 깨끗이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나 이제 죄 상관없어. 그리고 오히려 방종하게 되고 죄를 더 짓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참으로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인데 그것을 망령되이 사용한 사람에게는 화가 미칠 것이다.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속죄는 거룩한가 아니면 부정한가 질문해 봐야 되겠죠. 속죄제에 사용된 고기와 피가 매우 거룩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피는 매우 거룩한 겁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합당하지 않게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실하고 거룩하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는 그 죄에 반복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로 속건제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속건제는 여러 면에서 속죄제와 비슷하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7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단순히 제사 지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하는, 보상이 동반되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속건제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것은 제물과 피였죠.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요. 속건제에서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 피입니다. 속건제가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잘못하다 보면 피에 대한 중요성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이나 피보다는 그가 보상해야 하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릴 때 그 중심은 제물과 피라는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죄 사함은 피로서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죄 사함은 착한 행실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대속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속건제에 따르는 보상에 대해서 그의 속죄가 진실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의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의 보상은 결코 그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피,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예표가 그의 죄를 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를 드릴 때도 여전히 속죄제를 드릴 때처럼 피와 고기에 대한 규례를 철저하게 따라야 했습니다. 레위기서는 사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이런 의미를 모르면 좀 성경 말씀을 보고 읽어 나가기에 좀 이렇게 딱딱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로 아마 많이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오늘 속건제,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를 지키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피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그것 없이 속죄함만 입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보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결론으로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로써 사함을 받은 속죄제를 예배할 때마다 그 의미로 기억하고 드리죠. 우리의 속죄제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복음에 대한 사실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해야 됩니다. 또 오늘날에도 속건제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죠.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마땅히 보상해야 됩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만 받으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를 망령되이 만드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합당한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축복이 사실로 확인되고 경험되어지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계속 기도합니다.